북경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유도 선수 최민우는 결승전에서 상대방을 시원한 한판 승으로 승리하면서 승리의 세레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역도 선수 장미란 그녀는 신앙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았지만 두 손 모아 역시 기도했어요. 4년 후에 그녀는 세계 신기록을 이루면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목에 걸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선수들의 그런 세레머니, 그 세레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말 한마디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삽니다. 우리 내면에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어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열망,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죠. 먼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서 충성하는 걸까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서 가장 기뻐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요. 예배 드리기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다음에 또 세상에 나가 다시 예배자로 살아간다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도 여러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다 하나님 받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말은 드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때 뭔가 이렇게 받으러 오는 분들이 참 많다고요. 달라고 하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나오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빚쟁이 위해서 뭔가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그 드리는 행위,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 제사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또는 모든 것들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쁘고 피곤한데 뭘 열심히 교회 다니냐, 너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살아가기 힘든데 뭐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래?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래를 위해 씨를 심는 거예요. 거룩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순간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배 주신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획들, 새로운 미래들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미래를 향한 거룩한 투자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우리 더 이상 소와 양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의 표현.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드림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강요받아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꼭 좀 참석해 주세요. 목사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그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시면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 뭔가 자기가 된 줄 알고 또 의식대로 뽐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일부러 빠져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정말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나와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절정은 드림이고 드림은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해 주십니까?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받은 것이 있어야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결코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누가 사랑합니까?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다 그럴 때 그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 결코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받은 것 없이 내 것을 드린다고 하면 그건 참 힘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힘든 일이 아닙니다. 드릴 때 오히려 감격스럽고 기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울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강조해요. 우리 죄 사함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누가 하나님의 참으로 감격함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깨달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깨달음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어.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나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준비한 그런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느니라. 참 놀라운 광경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없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겨갖고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받은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실들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더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행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때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 위에 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 몸을. 예수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권면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그럴 때 가장 소중한 걸 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드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한, 특별히 죄를 범하고 영원 침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인가요? 아니죠. 바로 여러분 몸뚱아리, 몸입니다. 여러분 몸을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명품을 두르고 치장하잖아요. 보석으로도 꾸미잖아요. 또 몸을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성형수술도 막 하잖아요. 몸이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또 몸에 좋다 그러면 아무리 비싼 약도 어떻게 해요? 다 돈 주고 사서 먹잖아요. 이 몸이 그렇게 소중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더럽혀서도 안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여기 왔다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도장 찍고 가면
예배 다 드렸다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몸이 왔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배드릴 그 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드려요? 시간이 많다고 드립니까? 재능이 있다고 기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만이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1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법문이라고 하면 2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상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고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신앙의 교제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도 맺게 됩니다. 과소를 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죠?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도 없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길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이 되어질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일을 행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육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을 때 한 줄 듣고 한 줄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요.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게 만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변화를 통해 성숙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변화는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는 우리가 미성숙함으로 또는 잘하지 못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를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장성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앙은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숙하면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됩니다. 성숙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이 변해요.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역사, 성숙해지는 역사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변합니다. 씨앗이 변할 때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달걀이 변할 때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미닭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면 결코 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날마다 그리스도 원하시 여러분의 삶이 자라길 원하고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자람과 변화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고 그리스도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나이를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힘쓰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도 다 변하고 성숙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를 받게 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 따라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SNS로 나아가던 그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SNS로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여러분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 뜻을 알게 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는 말이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때로 수점에 들리다가 또는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뜻을 분명을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끝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분별하라는 말은 입증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이 띄어졌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그 말을 알면서 living sacrifice라고 영어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는 가운데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온전한 몸과 마음을 통해서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입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영광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언제든지 나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어느 곳에 갔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고 정말 이 예배, 마지막 드린 예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연락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이번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와 능력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